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하고 방문을 공유하는 그 귀한 시간이 이번 전반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부터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일 위에 있어요. 16장 3절, 5절, 14, 15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목자 구독자 세미나 교환 1강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 자, 오늘은 1강, 2강, 3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1강과 3강은 제가 진행을 하고 2강은 서복사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3강은 중간부터는 세 그룹으로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목자 부목자 세미나를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이 엘레볼이 좋아서 엘레볼이 너무 좋아서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모였는데 또 이렇게 코에 시원한 바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 가서도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좋은 강사도 좀 초빙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 리더십 세미나를 좀 진행하도록 하고 또 그런데 나간 김에 보신탕 안 드시죠? 잘 드십니까?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삼겹살도 한번 구워 먹고 그러면 너무 좋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간들을 차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 교회를 구성했던 작은 단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걸 읽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저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 형태였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의 집에 교회로 모임이 있었어요. 자, 2번도 보면은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역시 그들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예, 이들의 집에도 역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집들,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문안하라, 방문하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원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그룹의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룹을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구역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리고 요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어디는 보면은 순모임, 어디는 보면은 다락방, 어디는 셀, 그죠?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 명칭과 관련된 그 교회의 고유한 철학이 있는 거죠. 저희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목장이라고 부르고 여성 목장이 이미 시작되어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올해부터는 가정 목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만든 것은 이것이 효과적인
어떤 운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형태가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공동체, 그 교회의 모델이에요. 주께서 주신 교회의 형태입니다. 로마 교회도 지금 이 로마 교회들이거든요. 로마 교회도 이 가정들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들이 여러분 사실 중심이었고, 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대그룹을 이룹니다. 제가 이 목장과 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또 가정교회라는 형태도 있어요. 지금 가정교회가 휴스턴, 서울, 거기 장로교회, 한인교회에서부터 이게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이 가정교회가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화평교회에서 또 가정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해 왔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30대 초반에 거기를 가서 봤으니까.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가정교회는 그 두 개의 형태가 있고, 또 캐나다나 미국에서 또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정교회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요, 실제로 정말 초대교회처럼 중심이 소그룹 가정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각자 목자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거기가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연합 모임이라 그래요. 가정교회 연합 모임. 주일날 우리가 대예배라고 하는, 오전 예배라고 하는 그 모임이 우리 교회의, 우리는 중심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가정교회들은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중심입니다. 거기가 교회고, 교회라는 곳에서 모이는 이 큰 대그룹은 그냥 연합 모임이에요, 연합 모임.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교회의 핵심적인 형태로 보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범시켜 주셨고,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대그룹 형태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그룹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소그룹에서 모였다가 나중에 대그룹에서 예배하는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고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소그룹. 여러분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했는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여러분 3,000명을 한꺼번에 떡을 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그룹이 가정들마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식탁교제가 진짜 중요했어요. 식탁교제. 같이 먹는 그 모임. 같이 먹으면 관계 좋아지죠.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공동체 안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여 있어서 비신자를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이게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형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출범시켰을 때, 교회를 만들어내셨을 때 그런 소그룹에서 이 활발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이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그룹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목장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목장이 반드시 교회의 핵심 그룹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목장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돼요.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목장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이것들을 목장들이, 각 목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형태가 되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각자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섬기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 형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다 무너져 있거나 소그룹을 제대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교회는 역동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는
오랫동안 내 교회라고 기쁘게 다니지 않고 많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그래요. 큰 교회들 보세요. 메가처치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핵심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큰 교회들마다 정말 놀랍게도 소그룹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원래 미국의 셀 모임, 이 셀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국이 셀을 어디서 배워갔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워갔어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장을 그들이 가져가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역수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동산교회 보면은 그 안산동산교회는 셀 그룹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국교회 앞에서 세미나를 계속해서 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는 수요 예배를 교구별로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교구별로 셀이 있고 셀마다 모임을 갖다가 셀끼리 모임을 가져서 예배 드리는 게 수요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강당과 본당에서 나눠서 드리죠. 설교자도 따로 두고 나눠서 드립니다. 그들이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 소그룹이 활발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정말 행복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이게 너무 잘된 그룹들이 모여서 안산동생교회라는 대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다를까요? 사랑의 교회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그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안 갔다 온 분들 우리 교회에서 다 갔다 왔어요. 칼 세미나를 가면은 거기에서 어딜 가냐면 다락방 참감 수업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제자훈련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락방 모임을 어떻게 갔는지를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목자가 저도 가서 봤는데 훈련을 받았으니까 목자가 목원들을 섬기는데 교육자보다 잘 섬겨요. 훨씬 잘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난 우리 목자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라고 말할 만큼 잘 섬겨요. 이 전문가들 같아요. 목사님들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대그룹이 은혜 가운데 거기서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에서 역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예배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각성해 있고 깨어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의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수홍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그룹을 소그룹별로 각자 가정에서 모이는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 이 불을 어디서 지피냐면 이 소그룹 가정들에서 모이는 어디는 다락방, 어디는 목장, 어디는 셀, 어디는 구역, 어디는 속회 이렇게 모이는 데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진 이러한 영적 달궈진 그 영성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모일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정말 은혜되는 때는요. 설교자가 많이 잘 준비됐을 때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준비되어 있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 있겠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요?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잘하잖아요. 막 우리 이제 로드맵 그룹에 이제 제가 수영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19명 그룹이 이제 한 그룹으로 있는데 그 교회들 가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 로드맵 그룹에서 유일하게 설교학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눈이 초록초록
저는 새벽 예배를 가서 45분을 설교하는데 유년부 1, 2학년 아이들이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다 받아 적으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거든요, 새벽에. 뚫어지게 쳐다보는 유년부 1, 2학년들이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제가 어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똑같은 저희 설교 들을 때 혹시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와 그런 마음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어때요? 전자가 은혜가 좋아요? 후자가 은혜가 좋아요? 후자가 당연히 은혜가 좋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좋습니다. 만약에 저에 대해서 마음이 살짝 닫혀있으면 여러분 주일에 설교의 은혜 절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 해도요 지난주에 했던 말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아멘 하는데 이번 주에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근데 어디서 준비돼요? 그게 가정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라고 제가 이제 이 신약의 교회 형태로 말을 한 거고요. 내가 소그룹에서 모이는 그 목장, 우리 교회로 말하는 그 목장에서 거기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거기에서 서로를 보듬고 거기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렇게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를 출범시켰어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복음 듣고 사도들과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선교도 이 교회라는 대그룹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선교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데려다가 대그룹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안수받으면서 성령 임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역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모이자. 그렇죠. 여성 목장들을 모일 때 한 명이 못 모인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모이자.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모임이 돼야 되고 한 명만 나와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10명, 20명이 있는데 한 명만 더 나와 목장 모임을 모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한 명 모이고 2명 모이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시던 분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에 환희 느껴보셨습니까? 안 나오던 분이 같이 나와서 같이 했을 때 그 기쁨.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고 그들이 한 번 하도 오래니까 그냥 예의상 한 번 갔다가 거기서 행복함을 느껴서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나중에는 핵심 멤버가 되고 나중에는 그분이 목자가 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그룹으로 말씀 전하고 모델링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이 일어났을 때 보여줬던 모습이고 서신서들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이렇게 소그룹에서 모이는 형태와 대그룹에서 모이는 이 형태가 병행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처럼 목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교육자인 저가 또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 우리 목자들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좀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오늘도 못 쉬면 내일 주일도 못 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 목장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다 별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필요성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이건 이따 다루겠지만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유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목장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여성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아이들까지 다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 하는 가정교회는 아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문제되는 것들도 나아가는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제3의 물결이라고 잘못된 성령론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가정교회에 접목된 형태이긴 한데 어린아이도 일어나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날그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런 형태까지 발전시켰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위험하고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소그룹의 교회 형태를 이루어가고 더불어서 대그룹의 교회를 병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모습이 점점 없어졌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까, 짙어를 발굴해보니까 2세기 후반까지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세기 후반까지 집들이 점차로 개조하고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최대로 큰 곳은 보니까 7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세기에 들어서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회심을 한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표하고 공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예배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들이 사라지고 중앙 집권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커다란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국교니까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변형되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편자, 아시죠? 편자? 말발굽을 보면은 말발굽 밑에 박는 게 편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인에게 편자 100개를 만들어라. 근데 그 모델을 줬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편자 100개를 만들어라 하고 줬어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하인이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편자를 보니까 처음에 주인이 준 편자와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것은 주인님이 준 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두 번째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을 모델 삼아 만들었대요. 세 번째 것도 또 두 번째 만든 거를 모델 삼아서 만들어서 점차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모델은 처음에 준 것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교회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 교회들이 내가 하나님이 만든 모델을 보고 만든 교회, 또 보고 만든 교회가 점차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소그룹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소그룹이 이름은 있지만, 구역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구역에 모이는, 실제로 모이는 인원들이 별로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뭐 10개, 20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2명, 3명 모이는 그 그룹들로 유지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소그룹의 역동성이 사라져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대그룹에서 하듯이 이렇게 혼자 설교자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 그룹으로 그냥 굳어져 있고 사실은 역동성이, 신축성이, 유동성이 사라져 있는 그런 그룹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그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가르치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간에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하고 이런 모임이었지,
그것이 일방적인 리더 한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수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점차 편자가 변형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임도 그렇게 점차 변형되어서 선교 사역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전도도 활발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 동일한 비전을 가지시고 그래 우리 목장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핵심 목장이 되자.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쉽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목장에서. 하자 해도 안 돼요. 모이자 해도 안 모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문자도 알죠? 뭐라 그래요? 씹어요. 껌도 아닌데 오징어도 아닌데 씹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자가 아니었으면 부목자가 아니었으면은 저런 눈빛 안 받아도 될 텐데 그냥 자꾸 연락하는 이 목원이 내 문자 대답하지 않는 목원이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해도 그냥 되게 시큰둥하게 귀찮은 듯이 표정 짓고 지나가기도 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을 주신 이 역동적인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목장의 필요성입니다.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대그룹도 살고 소그룹도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대그룹은 수동적인 참여예요. 근데 소그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는 함께 교제하고 때로는 먹고 서로 섬기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대그룹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일날 축도 끝나고 나면은 끝나잖아요.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그룹의 목자인 저가 그 대그룹의 목원들인 우리 성도들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같이 떡을 떼고 나누기도 어렵고 함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는 성교합시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그룹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들은 대그룹에서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소그룹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장이라는 소그룹은 교회가 해야 되는 기능을 그 목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활발하게 대그룹과 병행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소그룹은 역동적입니다. 소그룹은 유동적이고 변화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변화와 성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도 소그룹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인격적이죠. 우리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봤어요.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냥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네.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확 나타날 때가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대그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꼬꾸라지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안색이 변하고 갑자기 저기서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요. 수련회 같은 거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비이성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확 뒤집어 버려요. 눈이 막 뒤집히고 안색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막 복부가 팽창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목소리가 바뀌고 힘이 막 세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옛날이나 있던 일인데 젊은 사역자가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서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제가 무당을 전도해서 교회 온 적도 있었는데 그 무당이 교회만 오면은
예배 드리다가 막 배를 막 불이 자꾸 뛰쳐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신이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리고 교회 계속 가면 너 죽인다 그런대요. 그러니까는 대그룹에서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예배 드리다가 막 드러나요. 그게 언제 나가냐면 소그룹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소그룹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귀신들인 애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모아놓고 리더들 모아놓고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이 주로 앞에서 이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 나타내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악령은 뭘 하냐면 미혹해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제가 본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센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요목조목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누가 다가가면 김집사 너 지난달에 이러이러한 죄 졌지?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고 아니고 상관없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진짜야?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제가 봤는데 전도사 한 명이 딱 하니까 누구 전도사? 야 너가 전도사냐? 이런 죄를 얘기하니까 전도사가 사슬대 도망가고 목사님들이 접근을 못해요. 드러날까봐.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계신 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사들하고 학생 리더들을 딱 모아놓고 중고등부 때 벌어진 일이었고 딱 모아놓고 제가 그게 한 두세 차례 경험한 뒤에 이제 경험은 또다시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전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아이의 손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끝나니까 귀신 나와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 지속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도요. 또 그 아이는 그 영적으로 이미 그 곳에 귀신이 계속 있어서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 속을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계속 흔들려요. 계속 문제를 보여요. 계속 관심하고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여기는 도저히 들어갈 때가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대그룹에서 그게 드러나고 소그룹에서 그게 사라져요. 여러분 변화, 역사, 기적, 은혜, 역동적인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사람이 변화는요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모일 때 형식적인 모임으로 가질 생각을 안 해요. 내려보세요. 나는 이 그룹 오늘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어쩌면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모임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임들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제가 요즘 안수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등록했잖아요. 네, 자녀들까지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녀들 두 가정이 오려고 그랬는데 한 가정은 다른 데 간 것 같고 장로님하고 아들 가정 두 가정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분들이 한 6, 7개월 이 근처 교회를 다 돌아다녔대요. 어디에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여러분. 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너무 격가지가 많이 갔어요.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등록하고 나서 한 소리가 뭐였냐면 권사님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와 가장 차별적으로 자기 마음이 확 뺏긴 게 뭐였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하겠다는 그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담임 목사님이 깨어있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어요. 앞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게 너무 좋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한 분 한 분 악수를 못하니까 원래 저 피해서 도망가는 분들이 원래 3분의 2고 3분의 1은 무인사랑하든지 악수까지 해요. 근데 그 3분의 1에
얼굴을 제가 눈으로 못 보니까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부경자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나오고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막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건 아쉬운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진짜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마음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나눠도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세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장들을 섬겨주면 거기서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그룹은 성경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그룹은 성경적이에요. 여기에 티칭, 프리칭,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힐링 사역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에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것보다 소그룹에서 치유되는 게 훨씬 많아요. 먹으면서 치유되고요. 기도하면서 치유되고요. 마음 얘기하면서 치유되고요. 격려받으면서 치유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이 시작되면서 부흥하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어서 이거 둘로 나누려고 살짝 마음 먹었는데 눈치를 채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그룹 나누면은 저 목장 모임 안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 그 안에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역사. 그래서 제가 안 나눴습니다. 나누면 안 나간다 그러는데 안 나눠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12명이 모이면 지속적으로 한 학기를 12명이 모이면 이제는 반으로 나눌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실패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12명 실패했어요. 11명만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12명 힘들어요. 저 보고 12명 이렇게 데리고 하라 그러면 저도 막 벅차요. 건성건성하게 돼요. 뛰어넘는 거 되게 많게 되고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넘으면 6개월 지속되어 가면은 둘로 나눌 거예요. 그때 부목자가 또 한 그룹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눠줄 때는 목자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하고 나눠지는 부목자 그룹이 잘 나오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다시 씨 뿌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부목자가 형성되어 있는 그룹 안에서 건강하게 그 교회 유지하면서 다시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명 넘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도록. 12명 넘으면 너무 좋죠. 근데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명 언제 모이나 2명, 3명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마음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 만남이 이때 이루어져요. 우리 인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대그룹에서는. 자, 다섯 번째, 목양은 원래 평신교의 사역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서 은사 다루다가 직분 얘기하는데 이 직분은 사실 목회자 그룹 직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직분을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 교사는 목사 또 교사가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몇 가지 일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자, 목회자가 하는 일이 여기서 몇 가지 일이냐면 한 가지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럼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면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는 게 목회자의 일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성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나 예배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성도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방 사역이 원래 누가 하는 사역이었는지 아십니까? 신방 사역이 원래 누가 하는 사역이었던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원래 집사와 평신도 장로의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서로를 돌보는 이 신방 사역을 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 병에 들었거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놓여 있으면 교회에다 말해서 더 중직,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양사역이에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는 그들을 세우는 거죠. 신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만져줄 수 있도록, 그들이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 필드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져주는 일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원래 하는 일이 성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전히 세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준비해서 전하는 것, 여기에 전무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리더십 가지고 교회 전체를 끌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지금도 그래서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고자 해서 지금 교회들을 다 깨고 성경적인 교회로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가정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만 합니다. 신방도 안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리더십 가지고 교회 전체를 끌어가는 것. 이 사역만 딱 하고, 나머지는 훈련된 목자들이 그들이 신방하고, 그들이 사람들 치유하고, 그들이 사람들 마음 만지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선교하고, 그 모든 사역들. 중요한 교회에 위험의 사역이 있으면은 교육자 배정이 안 돼요. 교육자 배정을 안 하고, 장로님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교육자도 거기 신경 안 써요. 장로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배정됐으면 집사님들이 그 일합니다. 교육자는 다 물러나 있어요. 교육자가 하는 일은 그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체적인 방향 설정해주고, 자, 이 일만 하면 다 물러납니다. 왜냐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 사역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신방하는 게 목회자가 혹시 가지 않아도 목자와 부목자가 충분히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사실 제가 보니까 목자가 성도들 섬기는 거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담임으로서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주고 상황들 듣지만, 여러분, 담임한테 얘기하는 것, 특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전도사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한 번 가서 듣는 것 훨씬 많은 정보와 그분의 마음과 가정들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건 목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서 한 번 기도해 주지만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섬겨주니까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목자가 섬겨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거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청주에서 나오는 젊은 가정 있죠. 매주 청주에서부터 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만약에 소그룹에 들어와서 케어를 받지 못하면 점차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또, 이건 진짜 자랑인데, 우리 박유한 성도님인데, 아버님이 목회자, 지금도 목회하시고, 아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교회 오자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근데 그럼 설교만 한번 들어봐서 영상 설교 듣다가 완전히 팬이 돼버렸대요.
어느 이 서울의 어떤 대교의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잘하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딱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서 목사님 저 팬입니다 이렇게 하고 청주에서부터 그냥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정말 예배가 필요하고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6번째, 자 우리 교회는 남성들의 교제와 정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남자 성도님들 중에 1년 정도 있다가 떠나간 가정들이 있어요. 젊은 가정들이 주로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한결같은 남성들이 한결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교제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목장에 들어간 분도 있었고 교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이 교회 왔는데 손님 같아요. 계속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등록할 때는 좋으니까 등록했죠. 좋아서 등록해서 1년 정도 다니다가 보니까 난 여긴 손님이다. 이 교회는 적응하기 어렵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적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3, 40대 젊은 가정 몇 가정이 왔다가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제 끌어가야 될 분이잖아요. 잘 성장해서. 자,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로덴교회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 젊은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젊은이 사역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활발하게 일으켜 나가라. 근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로덴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렇게 새로 오는 젊은 가정들을 끌어안고 같이 교제하고 힘쓰고 이 방향으로 잘 못 가고. 근데 최근에는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서 이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서 헌신된 이 리더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게 과도기를 지나면 정말 잘하겠죠. 근데 그렇게 젊은 가정들이 오면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와 함께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내 마음, 내 직장 상황, 내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 아내는 맨날 빵만 먹으래, 라면만 끓여주고 이런 얘기도 어떻게 살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나누면서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적응하냐면 축구 그룹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축구 차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교회 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할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일 하다가 한두 명 발목 부러지면 축구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사실 남자들이 좋아서 올 때 막 등산 좋아서 오고 축구 좋아서 오고 막 배드민턴 좋아서 오고 막 그렇게 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도에서 개고기 먹을 때 산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게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산에 가서 정기적으로 막 계곡에서 개고기 막 개 잡아서 불에 끄슬려서 막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먹을 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그 개고기 좋아서 와서 같이 먹고 교제하다가 교회 등록해요. 남자들이 희한하죠. 네. 그렇게 교회에 와서 교제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내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목장이 필요해요. 남성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가정 목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낯선 곳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목장에 초청할 때 우리 목장 모임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리고 맛있는 밥 사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 나누고 악수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매주 모임 있는데 오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목장에 편성됐으니까는 이번 주 몇 시에 목장 모임 오세요 하면은 저 같아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거 없이 그 시간 외에 밥 먹읍시다 같이. 밥 한 끼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답으로 안 되면은 뭐 영화를 보든지 선물 하나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해서 교제를 일단 하는 거예요. 교제를. 뭐 좋아하는지 관심사를 본 다음에 그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목장 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얼굴 막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만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목장에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새로 왔는데 우리 목장 편성되는데 안 와요 목장에. 뭐 새로 편성을 못 합니까?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모여요. 여러분 같으면 가렸으니까 새교회 갔는데 안 가요. 바쁘고 힘들다고 안 가요. 오후 예배 때 모일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오후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장에 있으니까 오세요 안 와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읍시다 해야 돼. 언제 시간 돼요? 밥 먹읍시다. 그때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가든지 뭐 부부 동반 힘들어하는 남성끼리 모이든지 밥 맛있게 먹고 차 맛있게 마시고 많이 칭찬해주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해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그러다 보면은 오후에 우리 모임 있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안 오겠습니까? 제가 먹은 게 있어서 갑니다. 먹은 게 있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임이 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여성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자 그래 그냥. 밥 언제 시간 돼요? 그때 시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그때도 안 돼요. 이때는 어때요? 안 되는데. 이때는요? 알았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겨울에 목도리 하나 사드리고 아니면 황사 마스크 하나 사드리고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나누면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 한번 가실래요? 밥 먹은 게 미안해서 오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남성 목장이 이렇게 필요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 그리고 목장에 왔을 때는요 파티를 열어주세요. 파티를. 목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 목장을 열 때 사실 남자분들보다 부담은 여성이죠. 주일날 딱 가서 딱 왔는데 뭔가를 준비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잖아요. 또 주일날 가기 전에 집 청소 대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로 여러분 문 열기 없기. 저기서 안방에다 다 밀어놓고 거실에서 보세요. 문 열어보기 없기 하고 거실만 청소하고 거기에서 모이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차갑게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 과일 조금 썰어 넣든지 그 정도. 또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냥 떡볶이 한번 하시고 이렇게 시작해. 식탁 교제는 정말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식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부담되니까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새가족이 한번 올 때는 파티. 또 새가족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어도 목장에 이제 나오게 됐다 첫 모임 할 때 준비한 파티를 해주세요. 꽃갈모자도 쓰시고 케이크도 썰고 폭죽도 터뜨리고 그렇게 파티를 한번 각자 제일 잘하는 음식 한 가지씩만 해오면 파티 되잖아요. 목장한테 맡기지 말고 한 가지씩 가져가서 접시 들고 와가지고 같이 파티하면 돼요. 그렇게 파티해 주시면 환영받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